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그냥 점심 겸 저녁을 먹었더니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감기 환자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 공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세상 공기도 안 좋고 삶의 경기도 안 좋고 기자가 안 좋네요. 그죠? 공기, 경기, 우리의 기도 또 빠져 있고 그렇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초신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초신자였었기 때문에 지금 예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초신자가 아니더라도 예전의 삶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예전의 삶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질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1.1획도 틀리지 않게끔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능력 있는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자,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편지다 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필요치 않다면 왜 말씀하셨겠어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오늘 한번 깨달아 보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말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와요. 저도 이렇게 아침마다요, 목사님들 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말씀을 저한테 보내줘요. 저도 목사인데도 그 말씀을 딱 보고서 아멘 하고 제가 아멘 이렇게 해갖고 보내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사람의 말로는요 어떻게 권위를 세울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더 믿어져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가르치는 것을 딱 보고서 그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래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목사님들도 권위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하시긴 하죠. 그런 분들은 많이 기도하신 분들은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해갖고 제 말에는 좀 권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저 말씀 안 들으면 난 죽는다 이렇게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이현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좀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닌 사람만 지금 여기 모인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기독교는 말씀이 없다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아멘 하는 것이 확실하고요. 아멘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않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그냥 도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도구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을 적에는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야 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구원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야, 너 봉양동에서 떠나가지고 의정부로 이사가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거기요 못 가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산 지가 얼만큼이고 이거 뭐 집도 안 팔렸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가 연고지가 참 좋거든요. 이렇게 웃어 안 떠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어요. 그런 곳을요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참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막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 미드라시에 보면 여기 성경은 이렇게 안 나왔는데 미드라시라는 그 주석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을 떠날 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만들어놨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대요.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서 아침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자기 작업장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막 다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너네가 이랬지. 네가 이랬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는요. 쟤네들이 혹시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 아닐까요? 쟤네들이 살아가지고 좀 막 싸워갖고 저렇게 다시 자기네들끼리 부시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상단지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 아들까지 내가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겠구나. 후회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그렇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다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쫙 흥분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 그리고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길래 저에게 이런 정말 힘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 생각, 내 환경, 내 지금 형편, 내 거를 보고서 야, 너 여기를 떠나서 의정부 가서 사업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할까요? 이런 거 해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네. 잽싸게 가갖고 사업하죠.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2000년대가 되기 전이었었네요. 2000년 전이네. 1980년대쯤 됐을 건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집사님, 내가 이제 안수 집사였어요. 80년대 초였으니까. 네. 저한테 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요, 저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그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언제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나보다 성격이 더 급해. 사업을 바로 해버렸네. 식당을 시작했는데 자기 부인이 아주 뭐라 그럴까, 상냥해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화를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괴팍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이 주방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홀에 있어야 될까요? 예? 홀에 있어요. 이분 어린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야 손님들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질, 이 조금 있는 이 집사가 거기서 홀에서 하니까는요, 손님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갖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이씨, 별거 다 찾고 앉았네. 이러는 거야. 자기 혼자서만 그러는데 다 듣잖아요. 근데 그래 가다 보니까는요, 또 배달도 가잖아요. 배달 가면은 아이고 숟가락을 갖다가 좀 한두 개씩 좀 이렇게 여분으로 갖고 다니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3명 시켰다가 1명이 더 오면 숟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숟갈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힘드는데 숟갈만 가지러 내가 또 언제 갔다 옵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다 떨어져 버렸어. 6개월도 안 돼갖고 문 닫았어요. 그러면서 와서 나한테 혼자 소리가 뭐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때 좀 말이야, 정확하게 좀 나한테 알려주지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한다고 그냥 사업자 딱 차려갖고 이러니까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과 사정으로 들으면은요 100% 실패해요.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하지 말라니까요.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귀한 것을 너무 값싸게 전하니까는요 값싸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귀한 복음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전할 적에요, 가장 복음을 높여드리며 그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고요. 좋다 이거죠. 구원받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요 사업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아픈 것도 치료받고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전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막 선수 쳐갖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능력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김이 없는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에는 능력의 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디나미스라고 썼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강력한, 전능하신, 이런 강력한 전능하신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또 말하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폭탄이 조그마한데 팡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에 능력이 배가 돼요. 할렐루야.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가에 대해 나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검은 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검, 한쪽에 날이 섰으면 한쪽으로만 비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측에 다 날이 서 있대요. 그러니까 좌우측에 날이 섰다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날이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골수가 뭔지 아시죠? 뼛속에 있는 그 골수, 아주 작은 그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다가 예리하다는 거야. 그 정도로다가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네 이런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그냥 일생에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골수를 쪼개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보신대요. 우리의 심령을 다 보시는 거예요. 심령에 뭐가 들어있는지. 심령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적에도 하나님은 안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도 사실 살아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쉬질 않아도 살아계신 분이야. 그런데 이번 주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진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 우습게 봐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예수 믿긴 믿어?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보니까 저기가 있더만 또 이쪽에 와 있네. 아, 저 사람 언제 보니까 이렇더면 이렇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한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우물 파야 돼. 한우물을 파다 보면은 뭐 지구를 뚫어가고 저쪽 건너편까지 뚫어버리겠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요, 생수가 넘치는 그 말씀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흐르는 그 우물물, 그 예수 그리스도만 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료도 일어나죠. 위험한 지경에서도 또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예.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능력 있다고 그러니까 막 세상을 움직이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지 못하는, 또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손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쳤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도 고칠 수 있다니까는요. 우리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요, 건져낼 수 있다니까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명사와 동사 많이 부사 나오고 뭐 형용사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동사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움직일 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 나름대로만 받는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로 받아야 된다, 움직이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 여러분의 신앙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예전에 조금 받았던 은혜, 요만한 것을 그냥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엄청난 큰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뻐요. 왜 기뻐요? 왜 기쁘냐? 나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저번에 여호와 살롬 수요일날 제가 전했잖아요. 여호와 살롬, 왜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모든 거 포기했는데 아이고 살았어. 이게 여호와 살롬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말씀에 막 심취해가지고 얼굴에 막 기쁨이 사라지고 막 강력하게 전할 때가 있어.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야. 내 아내를 안 보고. 우리는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기뻐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뻐할 만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없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자기네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더 핍박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요, 더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뻐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 권찰님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열심히 믿고 예수님 막 교회를 안 빠지고 나와서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하니까 어머나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기뻐할 수 있어요? 뭐 기뻐 안 난다잖아 다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요. 안 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동안에 잘 됐던 것들이 막 틀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 기뻐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좀 다른 게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 길로 쭉 가면 퐁당 빠질 것 같으니까 그 길로 쭉 가지 못하게 하려고 틀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틀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더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야, 나 같은 목자를 만나야 팍팍 찍어서라도 못 가게 하는데 팍팍 찍어서 오면 또 싫다네. 근데 뭐 요즘은 뭐 찌르지도 않지만 솔직히 집사님 요즘 내가 안 찌르잖아. 그죠? 내가 뭐 요즘 뭐 찌르지도 않아. 뭐 애들한테도 그냥 애들한테도 져주고, 우리 요한이가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래. 제가 나를 얼마나 이용한다고요 아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다 알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알아. 그래갖고 할아버지 제가 오늘 큐티했거든요. 와 그래. 큐티하면 이뻐하니까. 어이구 그랬니? 큐티했어? 왜 이뻐? 날 이용하는 거야. 그래 네가 나를 이용하는 건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이용을 하든지, 그렇다고 이용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좀 재롱을 떨으며 살아가라는 거야. 재롱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재롱 떨어도 돼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재롱 떨어도 되고, 우리 애들은 재롱 떨 줄 몰라. 또 우리 또 막내는 그러더만 아빠는 재롱을 떨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내가 안 떨어 그러더만. 잘 받아주는데. 그런데도 이뻐요. 그런데도 이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뻐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갈등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의심만 생겨. 파괴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갈등을 막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한 방에 그냥 무슨 그물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막 끌고 가는 그 모든 거 다 잡는 그물이 있어요. 깜짝 잊어버렸네 내가. 그 그물로다가는요, 멸치서부터, 조그마한 멸치서부터 시작해갖고요, 큰 상어까지도 한 번에 다 잡아갖고 가는 게 그거예요. 아이고,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안 나. 중국 배들이 그걸 많이 한대요. 싹쓸이를 해가는 거야, 그냥. 바로 사회주의 공산당들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딱 그 상태가 딱 됐다, 그때 그들을 싹쓸이해서 잡아갖고 다 죽이는 거야. 그걸 몰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몰라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뭐 중국 보니까 뭐 잘만 살대. 세계 2위 돼. 경제적으로 막 부흥됐대. 괜찮다는 거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막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지금 뭐 예수님 안 믿는 못 살아, 못 살아.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막 이러겠지. 그렇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큰 운동장, 우리 지금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에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 사자를 풀어갖고 막 갈기갈기 찢어 먹게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칼로 창으로 막 찢어. 그 눈을 빼버려. 손가락에 막 이 손톱을 다 빼서 막 고문을 해. 그런데도 믿을 수 있을까요? 벌써 아멘 안잖아. 벌써 아멘 안잖아. 응? 못 믿어요.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라가 있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위가 있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전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봉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권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가 봤지만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의 띠를 매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밖에서 청소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저 사람 청소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맞아요. 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대화를 하는 거야. 쳐다볼 때. 또 옆에 이렇게 막 도로에서 청소를 하니까 차들이 가다가 다른 청소부 같으면 막 빵빵거리기도 그랬는데 빵빵도 안 거리더라고. 기다리더라고. 요 앞에가 얼마나 깨끗해졌어. 그쵸? 낮에 보면 더 깨끗해. 매일 청소해. 매일 청소는 않지. 한 주에 2번 정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은요, 깨끗해요. 할렐루야. 전 여기서 한 게 별로 없어요. 1년 동안 왔다가 떠난 성도들이 더 많고, 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떠난 거예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돼. 왜 떠났을까, 성도들이? 떠나신 분들이 왜 떠났을까, 도대체? 나의 잘못. 그렇죠. 내 잘못이죠. 근데 잘못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하시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채우실 거를
채우신 다음에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네. 제가 본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뛰는 정말 사랑의 띠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높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높여주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높여줬다는 것은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덕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제가 뭔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워버리시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고 2020년도에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